우리 좌우 양옆에 앞뒷분과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합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제법 큰 축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교구 담당 목사로 부목사로 이제 섬겼는데, 그때 제가 하던 주된 일은 뭐 교구 담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방이었습니다. 신방이 제가 하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던 그 교구의 바운더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강남, 서초, 반포, 도곡, 잠실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던 이제 바운더리였어요. 거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담당해서 섬기던 그런 교구 담당이었는데, 모두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대교구가 제가 이제 일대 교구가 이제 그랬고, 제가 담당했던 그 일대 교구의 재적 성도가 600에서 한 6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년 내내 신방이었습니다. 1년 내내. 워낙 이제 성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를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게 벅찰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 신방이 이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방을 이제 돌다 보면 이제 중간에 점심 때가 되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 때가 되면 이제 뭐 목사가 신방을 하니까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대접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접을 하던 권사님들이 제법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면 이제 신방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몇몇 분이 교회에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넌지시 묻습니다. 사모님, 조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렇게. 그럼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무거나 잘 드세요. 그러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당신들이 생각해서 이것저것 점심을 정성껏 차리셨는데, 어느 날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날따라 그 집에서 차린 그 음식이 제 입에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맛있게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구역을 신방하는데 그 집에서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고, 또 다음 날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음식이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들이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조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갔습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향했느냐, 무엇을 가장 많이 집어 먹었느냐, 이제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자기들도 그걸로 식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정성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 점심을 준비하는구나.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나도 저런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장 많이 가는가?
요거를 살피는 심정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를 내가 눈여겨보고서 하나님이 저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다 싶으면 저는 그걸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경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시 또 서울의 저 홍은동에 있는 홍은성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참 감사하게도 서울 근교에 있는 교단은 다른데 한 장로교회, 중소교회였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전체 교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교사 전체 교사 세미나를 열었고, 그때 제가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저녁 집회, 저녁 세미나였는데 이제 세미나를 다 끝내고 그 부장 되시는 부장 장로님께서 교사들과 함께 제 손을 탁 잡아 끌더니만, 목사님, 저희들과 같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냅다 저를 끌고 가 앉힌 곳이 봤더니 어디였느냐?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보신탕 집으로 저를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보신탕을 잘 못 먹습니다. 잘 못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특별 초청해서, 아버지, 아무래도 목회하는데 보신탕을 이거 먹어야지만 목회가 좀 될 것 같은데 저 보신탕 먹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저를 불쌍한 듯 쳐다보시다가 인천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논현동에 있는 보신탕 집에 데려가셔서 전골하고 수육을 이제 시켜서 이제 이건 이렇게 먹는 거고 이건 이렇게 먹는 거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몇 점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보신탕을 못 먹습니다. 여기 보신탕 거의 다 좋아하시고 매니아들 분들 마시다는 거 제가 아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보신탕을 못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음식 같으면 제가 잘 못 먹어도 대접하는 그분들이 무안해 하실까 봐 아마 어떻게든 제가 꾸역꾸역이라도 그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신탕은 참 저에겐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대접하는 저분들이 내가 보신탕을 못 먹는다는 걸 알게 되면 참 난처해 하실 텐데, 이미 음식은 다 주문했는데 얼마나 무안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무안하지 않게, 저분들 무색하지 않게, 난처해하지 않게 이 자리 잘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들이 말이에요, 워낙에 자기들이 보신탕을 좋아하니까 코를 박고 자기들 보신탕 먹느라고, 이거 맛있다고 자기들끼리 먹고 대화하느라고 정작 제가 못 먹는 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하고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만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이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자리를 잘 모면을 했는데, 그날
집에 운전해서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저녁 식사 장로님이 계산하시고 영수증 달라고 해서 영수증을 받는 걸 내가 봤는데, 아마 영수증을 받았다는 건 뭐 주일학교 뭐 교사 그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장부. 회계장부에다가 이걸 첨부해서 뭐 청구를 하시든지 할 텐데, 그 장부에다가 항목을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보통 뭐라고 기재합니까? 거기에 강사 접대비라고 쓰죠. 강사 접대비. 근데 거기서 제가 혼자 빵 터졌어요. 지들이 다 먹고, 먹기는 지들이 다 먹고 강사 접대비라고 쓸 거 아니겠는가. 나는 밥하고 김치밖에 못 먹었는데. 그래서 혼자 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목회를 저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정작 가장 소중한 분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위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일이답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딱 맞거든요. 지가 좋아하고 지가 기뻐하는 일, 그런 거 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뒤를 보면, 속내를 보면 목사가 좋아하고 목사가 기뻐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가 쉬운 게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 그거 추구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반면교사로 좋은 목회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서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주를 기쁘시게. 여러분,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제 평생의 목회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정말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런 동일한 구절이 또 어디에도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날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뭐냐? 내가 좋아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이거 하니까 주님이 기쁘셔? 그때 느끼는 내 기쁨과 행복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1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힘들까요? 2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까요? 1번, 2번, 몇 번 같아요? 에? 1번. 또? 다 1번? 1번이 더 어려워요? 정답은 둘 다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이 더 어렵더라고요. 2번이.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봤더니 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성이. 이 죄악의 본성이 제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제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일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근데 나는 좋아, 그 일이. 그걸 끊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 뒤로 미루는 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죠?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른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근데 나는 참 좋아해요. 뒤로 미루고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아유, 세월이 털처럼 많은데, 소털처럼 많은데 다음에 하지 뭐. 뒤로 미루고 게으르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음란한 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참 좋아.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1번이 더 어려우세요? 시편 101편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101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근데 제가 101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무슨 마음을 읽었는고 하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1편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비천한 것,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그걸 내가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나 즐겁자고, 하나님 배신하고, 나 편하자고, 헌신을 내가 내팽개치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는 유혹을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일 나의 이 편안함 앞에서 우리는 늘 나를 먼저 선택하기 쉽다는 거죠.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내 지금 이 살림이 내가 이렇게 쪼달려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냐? 무슨 헌신이냐?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안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고도 싶지 않겠다. 알고도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거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안 하겠다 하는 다윗의 자기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건 뭐냐면 나는 충성되고,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 나는 같이 그렇게 나도 살겠다. 죽도록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는 어떻게든 안 하겠다 하는 게 다윗의 다짐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랬나?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 답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왜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했나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에서 끊어질까 봐, 하나님의 집안에서 끊어질까 봐.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가족이잖아. 나와 같은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는 같은 집안. 근데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질까 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결사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 유별난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한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설령 나에게 억만금이 생겨도 피하고 멀리하고 끊어내고, 나는 저거 좀 누리고 싶은데, 나는 저거 좀 즐기고 싶은데, 나는 저거 좀 갖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난 안 할 거야. 난 안 가질 거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싫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매사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좋은가, 내가 싫은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으실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싫어도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내가 좋아해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평생을 누리시면서 천국 같은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훗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시며 사시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